자, 우리 오늘은 아합 시리즈 6번째 아합 은혜 받아도 회개하지 않는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한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 한번 은혜를 따라 한번 변화되어서 살아봐야지 이런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느새 그 은혜를 잊어버리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이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향해 우리가 기대요. 저 사람은 변화될 거야. 근데 때때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금방 은혜를 소비해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은혜를 받는다고 모두 다 변화됩니까? 자,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러나 현실 속엔 어때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아합왕이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그에게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요, 결론부터 말하면 은혜를 허비한 사람이에요. 소비해버리고 그냥 은혜를 도구화 해버린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은혜만 써버리고 탕진해버린 인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주신다면 하나님 이런 것만 해주신다면 저는 변할게요. 저 뭔가 좀 해볼게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볼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전부 다 그랬으면요. 이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했지만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사람들도 간혹 보지 않습니까?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어요. 빨간 글씨 보여주시면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강권적 은혜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주된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합의 본문을 보면서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서요. 우리는 은혜를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 한량없는 것이고 너그럽고 참 자비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가 폭이 넓고 너그럽다 하여서 우리가 여전히 죄 짓고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그 은혜는 오히려 우리에게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는 손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한량없고 넓기 때문에 자비하기 때문에 그래 받아 누려야지. 그러고서 그게 넓다 보니 회개하지도 않고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괜찮 이렇게 생각을 하며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요. 은혜는 오히려 우리에게 회개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손짓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20장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20장 전체 이 전쟁의 서사인데요. 이 전쟁의 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가? 하나님은 아합 같은 자에게도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야, 이 못된 왕인데, 나쁜 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요. 그리고 우리가 반복해서 읽은 것처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아합 역시도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인정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반면 아합은 여전히 그 은혜를 소비하고 마는 사람이 돼요. 자, 네 번째 단락입니다. 31절부터 34절입니다. 전쟁의 거의 승리의 막바지입니다. 두 번째 전쟁의 승리의 막바지. 전쟁에서 패배한 상대국 베나닷은요,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성읍 골방에 숨어 들어갑니다. 진짜 왕으로 참 치욕스럽죠. 전쟁에서 다 패배하고 나니까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성읍 안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집의 골방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하지만 발각되죠. 베나닷은요, 아합 왕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면서요, 아합을 향해서 이렇게 불러요. 브라더, 형제요.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부를 수 없어요. 이거 들으면은요, 사실 아합은 역정을 내야 돼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형제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1달락이었죠. 1달락에서 기어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4절과 6절 사이에서 아합과 이스라엘을 향해 아주 모욕을 합니다. 머리를 숙였잖아요. 이미 한 번요. 조공도 바치겠습니다. 뭐 등등등 했겠죠. 했는데 아내 내놔, 자식 내놔, 재산 내놔, 너가 보기 좋은 거 다 내놔. 이렇게 아주 수모와 치욕을 줬던 베나닷이었어요. 근데 그가 지금 목숨 구걸하겠다고요? 아합한테 브라더, 형제요.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을요. 여러분이 아합이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너그러우신 것 같은데. 이 치욕을 줬는데 그 받으면 안 되죠, 여러분. 자, 그리고 또 반복해서 쳐들어왔잖아요. 전쟁을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한 번 하고 지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그때는 산에서 해서 졌어. 골짜기에서 해야지. 반복해서 두 번째 또 쳐들어왔잖아요. 이 말은 살려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잠재적인 위기가 있단 말이죠.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조금도 좀 받아줄 생각이십니까? 브라더? 세 번째, 거기다가 이 전쟁을 아합 왕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까? 은혜로 이겼잖아요. 그러면 받아줄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자기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마지막 단서를 달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마지막 단서를 계속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브라더라고 말하는 순간 그를 받아줘요. 너그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합이 받아준 원인으로는요.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경제적 이익이에요. 성경 구절로도 나옵니다. 그건요. 사마리아에서 당신의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당신의 아버지께서 사마리아 성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인 것처럼 다메섹이 지금 우리 땅에 있지만 이스라엘 당신에게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아합거리, 아합 스트리트 만드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혹한 거예요. 경제적 이익. 또한 외교적 이익에 눈이 멀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제거해봐야 별거 없어요. 차라리 살려주고서 돌려보내 따박따박 매달마다 조공을 받는 게 훨씬 낫겠다 판단이 든 거예요. 또 세 번째, 국제 질서 가운데 중심에 서려는 욕심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권력의 탐욕, 인정욕 이런 게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32개국이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주축 세력인 베나닷을 죽일 수도 있지만 내가 살려줬어 라고 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좁은 군소 국가들 사이에서 아합 왕이 높이 평가받기를 원하는 이 욕심에 눈이 먼 것이죠. 그래서 브라더라고 말할 때 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수만 가지가 되는데 지금 잠깐 몇 가지만 봤죠. 근데 그 모든 이유를 제치고 그는요. 그런 욕심에 그런 이익에 눈이 멀어서요. 내가 결정하면 안 될 하나님이 결정해야 될 일을 자기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다 덮어져 버립니다. 날아가 버리죠.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덮어지고 자기의 영광만 남죠. 자기의 이익만 남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35절에서 43절입니다. 요거는 조금 색다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읽기에 연관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자, 어떤 한 선지자가 나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무명의 선지자죠. 근데 자기 친구인 또 다른 무명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너가 나를 아주 막 쥐어 패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쳐야 돼. 좀 이상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만약 네가 나를 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제거할 거야. 친구여서 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 그가 그 자리를 떠나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람을 쳐서 죽게 됐어요. 두 번째 또 다른 선지자를 만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너가 나를 치라고 했어. 반드시 쳐야 돼. 조금 전에 그 사람 안 친 사람은 죽었어. 그 사람이 그래 죽을 순 없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너를 칠게. 이렇게 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 얘기 들으면서 좀 앞선 전쟁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까? 전쟁 이야기죠, 사실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람의 베나닷을 치라고 전쟁을 아합 손에 붙인 거예요. 근데 안 쳤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 베나닷을 살려준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 무명의 선지자가, 또 다른 무명의 선지자가 왕이 지나갈 때에 변장을 합니다. 왕이 못 알아보게요. 왕이 지나갈 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제가 전쟁에 나갔다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잠깐 다른 일을 보는 사이에 맡았던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생명값을 내가 죽어야 돼요. 지불하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 값을 제가 내야 됩니다. 죽든지 생명값을 내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 은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요. 우리 20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듣다가 네가 약속한 대로 해야지. 네가 잃어버렸으니 약속한 대로 안 하면 너가 값을 치러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베나닷을 너의 손에 맡기리니 너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했거든요. 결국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은 아합을 향해 심판의 예언을 하게 되죠. 이게 20장 전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가운데 두 가지 주제만 간단히, 본론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짚습니다. 자, 첫 번째, 은혜 받아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이용하려는 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의 존재. 자, 여러분 주제니까 잘 들으십시오. 다시요. 은혜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려는 게 죄인된 우리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고 보면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그 본래의 뜻과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고요. 그래서 회개와 변화보다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 순간만큼은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은혜는 그저 지나가는 소비재에 불과할 뿐이에요. 소비의 용도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그저 도구화해요. 내 이익을 위한 도구.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다 이렇게 살아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막 하지만 이 은혜라는 건 물론 영적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재물, 자녀, 인생의 진로, 관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받으면은요. 그 받은 걸 나의 목적을 위해서 도구화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개혁주의 신학은 아주 강조합니다. 인간의 타락, 전적 타락이요. 지성, 의지, 감정 모든 영역에서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용하지 못하고 청직이죠. 은혜 역시 청직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소비한다는 거죠. 저는요. 은혜에 대해서 시간차가 있다고 봐요. 시간차. 은혜를 처음 받았는 순간에는요.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막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데요. 시간차.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그 은혜를 망각하거나 그 은혜를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그냥.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존 파이퍼 목사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자신은 사랑하지 않는 존재. 물론 모든 인간이 다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사실 모든 인간이 다 이래요. 모든 인간은 아닌 것 같지만 모든 인간이 그래요. 그 말은 뭐냐? 때때로 그랬다가 때때로 안 그랬다가.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은혜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그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흘러 지나가면 은혜가 식고 사랑이 식고 믿음의 열정이 식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아합이 그런 거예요. 아합이라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도와주는 순간부터 하나님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전쟁을 앞두고 하루하루 막 애간장을 녹이지 않았겠습니까? 아합이요. 내일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되지? 오후에 전쟁에 나가서 저들이 막 베나다시 공격이 오면 어쩌?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 가까이 흘러가자 아합의 마음속의 은혜는 점점 고갈되어 갔을 거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왜 너 이걸 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걸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죠. 멸시한다. 멸시한다. 이 말은 요 말씀대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함부로 대하고 소비하고 만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엇하는 거다? 멸시하는 거다라고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소비하는 자를 향해 멸시하는 행위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한 혜택의 도구가 아니라는 걸. 이 은혜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는 은혜는 회개와 성화를 하라고 부르시는 손짓.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변화되고 성화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 너무 좋아. 은혜만 그냥 써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만 그냥 혜택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자꾸 주세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은혜를 주세요? 요거 다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세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자꾸 주세요? 참 못나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왜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은혜를 크게 맞죠,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막 생각하면 눈물도 나고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큼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회개하고요. 변화하려는 결심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 어떻게 돼요? 바뀌어 성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는 성화의 기회예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통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화되도록 하는 기회가 제공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합은 그 은혜를 도구로만 삼았어요. 내가 성공하는데, 내가 사회적으로 명망을 얻는데, 내가 잘 나가는데, 내가 경제적 이익을 취해서 다메섹 거리를 만드는데 그 은혜를 도구화해서 사용하는 소비재로만 썼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무엇을 알기를 원했어요? 내가 무엇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 본래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성도들은,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그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은 결국 회개와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단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아니면 뭔가 내 일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로, 물론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그 받은 은혜 감격에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추구하고 성화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죠. 그때 사도 바울은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하잖아요. 오늘 저는 아합의 이야기를 보면서 35절부터 43절의 말씀은 제가 주의하지 않았는데요. 요 말씀의 단락을 보면서 잠깐 좀 봤죠 아까요. 근데 요 부분에서 한 가지를 좀 짚으면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서로 치라 했던 그 비유 예언이었죠. 그리고 왕 앞에서 사람을 잃어버려 생명값을 지불할 것입니까? 20년치 연봉을 줘야 할 것입니까? 아합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네가 값을 지불해야지 라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합 자기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치라고 명령해서 은혜를 주신 건데 베나닷 아람을 치라고 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 전쟁에 승리케 하신 건데 근데 경제적 이득과 외교적 이득과 국제적 명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순종하지 않은 자신에 대해 무명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돌이켜야죠. 회개해야죠. 근데요, 아합은 43절에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보세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20장 43절 근심하고 답답하여 여기까진 갑니다.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이야기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근심한 마음이 들고 답답한 마음까지도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가 지금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왕궁으로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러면?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을 때 여호와의 제단 앞으로, 기도의 자리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회개의 자리로 가야 마땅해요.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사실 선지자들이 서로 치고 때리고 하는 이 예화를 보여주신 것도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답답한 데까지는 갔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왕궁으로,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다는 거죠. 저는 이 20장 끝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 없습니까? 회개의 메시지를 줬을 때 회개했던 인물 다윗. 선지자 나단을 통해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때 무슨 비유였습니까? 양의 비유잖아요. 비유를 하면서 그 비유를 듣자 다윗 역시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고 그는요 회개의 자리에 엎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해서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의 삶에 돌아보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데 혹여 우리 역시 아합과 같은 전철, 잘못된 길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합의 삶에 없어서 그가 변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그는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은혜를 그냥 사용하고 소비해버리고 거기서 끝이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 삶을, 그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근심하여 답답하여 내 처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책임지고 맡아 청지기로서 은혜의 청지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한 주간의 삶, 인생, 가정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